알래스카의 어떤 한 청년이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일컬어 명할 때에 옮기우리라. 산도, 태산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 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늘 언제나 겨울 때 산사태가 나는 산을 보게 된 거예요. 저기 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날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이 산을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설교 들은 대로 기도했는데, 이제 이 청년이 기도했다는 소식을 이제 목사님이 듣고는 더 이제 마음이 근심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야, 분명히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 했는데 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닌가. 목사님도 더 마음에 부담이 돼서 같이 기도해서 같이,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40일쯤 지나서 이 목사님한테 이 청년이 벌레벌떡 달려와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가 이랬더니 산이 옮겨졌대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난다고 해서 이제 그 산을 이제 이렇게 뚫는 것이죠. 허무는 것입니다. 모래를, 흙을 다 채취해서 그 산을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 우리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구든 축구든 풋볼이든 어느 종목이든지 자기 확신, 나는 할 수 있어.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가운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고 또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것, 나를 믿는 것. 그러나 자기를 믿는 것, 자기를 믿고 따르는 것, 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못하는 게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나에게 어떤 재력적인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1절입니다.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전에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가버나움. 유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버나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장 앞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언약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전문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알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동네를 떠나서 거기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향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동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늘 언제나 확인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 그들이 아주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는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시하고 천대했던 그 지역에서 진흙에서 마치 이 진주 하나를 이렇게 찾아내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도시에서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가나안 사람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려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잘 심겨진 겨자씨 하늘과 같은 분명한 살아 역사하는, 역동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무시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복음, 그 소식을 들었고요.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작지만 분명한 이런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에도 나아가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평탄하고 내가 즐거울 때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되어질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여인, 그는 세상에 의지할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세상에 권력도 재력도 자랑할 어떤 명예도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설상가상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이렇게 동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지 않고 더 피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차별하고 그런 가운데, 그 여인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게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뭐 손에 쥐는 것도 없고요.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기대할 것도 없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소리쳐서 부르짖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은 그냥 자기 안에서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뭐로 인식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식한 거예요. 주, 큐리오스. 구약 성경에는 주를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큐리오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도나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리라. 거기에는 분명한 말씀이 이 이방 여인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런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시 의존 신앙입니다. 계시 의존 신앙.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따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추세를 따라서 그런 뭡니까? 이런 유행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근거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던 이 분명한 확실한 영광스러운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가나안 그 한 여자, 이방 족속의 그 한 여인.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지만 분명히 그가 들었던,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 잡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십자가를 잡는,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그 언약,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 붙들려 있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딸이 여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대신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 끊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미 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미 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은 뭡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떤 형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그 자녀를 붙들고 가슴에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붙들고 마음에 붙들고 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친하게 지나고 정말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있는 형편 그대로 다 낱낱이 구하는 겁니다. 내 모습 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창피요, 숨기고 싶은 그런 약점이요, 아킬레스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를 우리가 감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주님 내 자신, 내 자식, 내 형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 내 아픔, 내 상처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가 바로 내 딸입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우리들 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 입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는 더 마음이 애리고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정한다고 말 한마디 두마디 툭툭 던질 수 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없고 위안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아이를 가진 그 어머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안 됐다. 어떡하냐. 큰일 났구나. 힘들었겠죠. 그것이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다가와서 그 상처를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1년, 2년이죠.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다 외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런 딸도 내 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시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문제, 우리 남편, 아내,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에 우리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말은 한 번, 두 번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주셔도 할 수 없고, 이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한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절히 이렇게 외치는 것, 한 번, 두 번 했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간절하게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태도,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두고 보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간섭하죠.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니 어서 저 여자를 좀 이렇게 돌려보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제자들의 그 마음은 뭐예요? 너무나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빨리 저 여자의 말을 들어주시고, 빨리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돌려보내라는 건지, 아니면 그 관계 없이 그냥 돌려보내라는 건지, 여러분은 뭔 것 같아요? 네? 고치고 돌려보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라는 겁니까? 제자들은 여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고치시든지 안 고치시든지 어쨌든 좀 해결을 하셔서 돌려보내시라. 우리 창피합니다. 얼굴 팔립니다. 빨리 좀 이렇게 사태를 좀 수습해 주세요. 이 제자들은 좀 이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발에 불이 떨어지고 내 애간장이 녹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여인을 무시하셔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시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하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의 그 부르짖는 간구 속에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을까요? 뭐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그 여인 가운데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자라나고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빨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바로 그 여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말 그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번, 두 번 침묵하시고 지체하시고 기다리실 때에 그냥 자기 힘에 붙여서 뒤로 그냥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더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심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지체하시다가 말씀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이렇게 제자들이 강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대로 구약의 그 말씀대로 먼저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리셨죠.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거절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뭐 이런 예수가 다 있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금방 포기하고 손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간절한 믿음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여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더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보면은 내 인격을 모독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은 그것이 필요히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개처럼 넓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여전히 부족한 줄 내가 압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복에 내가 합당치 않은 존재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그 은혜를, 그 복을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는 가난한 그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야만 하는 것,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것,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온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신비한 그 사랑과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그 부르짖음처럼 주여 나를 개처럼 여기셔도 저는 좋습니다. 개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것이지. 주님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떡이 아닙니다. 더 큰 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 작은 부스러기, 그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한 여인, 이방 여인, 그의 고백과 그의 애절함과 간절한 그 몸부림을 보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그의 부르심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났고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만나고 다니셨지만 그들 가운데 전혀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방 땅에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흉악한 귀신들의 딸로 인하여 긴 고뇌의 밤을 보냈을 그 한 여인, 그의 그 부르짖는 몸부림 속에서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정금과 같은 믿음 발견하셨던 겁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귀신 들렸던 그 어린 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글씨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아니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을 주님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래 너의 믿음이 큰 것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소원을 내가 다 안다. 너의 부르짖은 너의 한숨을 내가 다 알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혹 희미해졌던 믿음의 모습이 혹 발견되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그 한 여인과 같이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그 믿음의 걸음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 앞에 절규하는 그 부르짖는 것 같은 그 기도의 그 열정이, 기도의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스러기, 다른 은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 정말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를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나 의로움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을 오늘 이 밤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고, 내 아픔과 내 상처,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이 가난한 여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